제4권 제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오늘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총 5권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90편부터 106편까지가 네 번째 해당되는 시편의 책입니다. 오늘 첫 번째 책은 시편은 모세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윗의 시편을 계속 보았죠. 또 솔로몬의 시도 있긴 했지만 또 다윗의 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우리 앞에서 우리가 고라자손의 시들도 보았고 또 아삽, 에단 이런 사람 시들도 나왔는데 사실 모세는 이런 다윗의 시대 사람들보다 한참 이전에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90편은 저자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 시편 90편은 옛날부터 이렇게 계속 구전으로 내려오던 시편인데 이제 다윗 시대 때 그렇게 편집하고 정리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민족 애가시다 또는 신정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정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치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그런 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90편 이렇게 읽어보면 들어보니까 그래서 많이 들었던 구절들이 나오죠. 4절 보실까요? 4절 다시 보시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또 10절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랬어요. 인생의 덧없음, 가치없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들인데 장례 예배 때 이 구절을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장례 때 많이 인용하는 그런 구절인데, 사실 이 시편 90편은요 모세의 그 인생의 말년에 지어진 시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동안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태어날 때는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의 민족들이 종살이했죠. 그가 또 석 달도 못해서 나일강에 버려지게 됐죠. 또 바로의 공주가 데려다가 또 양자로 키웠죠. 그래서 왕궁에서 그가 좋은 교육을 받고 왕자로 그렇게 살았지만, 나중에 또 애굽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또 다시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또 이렇게 살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영도자로 또 이렇게 쓰임 받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정말 그의 모세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는가를 그가 생각하면서 이 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안에는 그 120년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이 농축되어 있고, 인생에 대한 깊은 해안과 통찰과 또한 교훈들이 담겨 있는 시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김치도 보면 이 묵은지가 있잖아요. 오래 묵어갖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마치 그런 시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왕궁의 영성, 또 그가 오랫동안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광야의 영성,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께 계속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내용들이 이 시편 90편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집에 가셔서 묵상을 하시면서 한 절 한 절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다시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표제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도 보면 누군가가 뭐 나를 소개할 때, 아니면 내가 누구를 소개할 때 앞에 뭐뭐뭐한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뭐 누구누구 아빠, 뭐 아니면 어느 회사 뭐 누구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모세는 그 앞에 뭐라고 소개가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걸 읽으면서 정말 많은 수식어가 내 이름 앞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수식어처럼 이 좋은 수식어가 없다. 하나님의 사람 아무아무개 목사, 하나님의 사람 아무아무개 장로, 하나님의 사람 아무아무개 권사.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수식어가 없고 또한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무아무개.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또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 그가 오늘 시편 9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먼저 1절 2절 다시 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사실 1절 2절을 읽으면서 큰 다가오는 게 없어요. 왜?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고,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하지,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거예요. 왜냐? 지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자료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모세는 무슨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석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만 아는 거거든요. 무엇보다 그동안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우리 10가지 재앙도 보았지만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게 애굽의 10가지의 신이라고 그랬죠. 뭐 그 외에도 많은 신들이 있고 또 바로 왕도 신의 아들이고 때문에 40년 동안 그가 계속 교육받고 듣고 보고 주입받은 게 뭘까요? 이 많은 신들 중에서 나에게 유익한 신을 하나 선택하라 이거예요. 농사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신을 의지해라. 어떤 질병이 걸렸다. 그러면 그 질병을 낫게 해주는 신을 의지해라. 이제 이게 애굽의 그 이집트의 그 신론이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신입니까? 유일신이잖아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때문에 모세가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자기에게 유익한 신을 딱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믿어야 된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귀한 그런 고백이고 또한 신앙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또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도하면 더 우리의 기도에 힘이 실려요. 기도하다가도 우리가 때로 실망이 될 때가 있어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이거 뭐 해결될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거 될까? 어떻게 되지? 뭐 이런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하니까 막 기도에 힘이 실리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면 그 다음에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즉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지금 모세가 3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티끌은 뭐 먼지, 또 이 원어를 보면은 아드타가라는 단어인데요. 소멸하다, 파멸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형상이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티끌이 되잖아요. 한 줌에 이제 재가 되고 흙이 되는데 그러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멸되고 없어지죠. 근데 지금 모세가 그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사라지는 존재, 소멸되는 그런 유한한 존재입니다. 때가 되면 다 없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지금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나이다. 결국 온 곳으로 다시 간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참 인생은 결국은 다 사라지고 소멸되고 돌아가고 없어지는 인생이구나. 허무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어요.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허무주의자라고 말하는데 또 인생이 뭐 그런 인생인데 뭐 할 거 있어? 염세주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허무주의자가 아니죠. 그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그가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용기와 믿음을 보면 결코 그는 허무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런 모세의 지금 이 고백은 때문에 이 3절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우리 인생의 실존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고백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결국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자인데
어떻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께 겸손히 지혜를 얻는 거예요. 모세가 말년에 이 시를 지었다고 했죠. 그가 12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가 그 말년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유한한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그 지혜로 내 삶을 삽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13절부터 쭉 나옵니다.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기쁠 수 없고 즐거울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참 지혜로운 기도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 살 수 있습니다. 작은 것도 우리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기도입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 역동성 있는 건축을 위한 기도. 31번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의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사에게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또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넉넉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로, 용기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 일터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꼭 지키시고
어둠의 질병들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멀리 출타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해외 나간 자녀들, 또 군에 간 자녀손들, 또 멀리 타지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다 돌보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새성정원 축을 위해 새벽마다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되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